사순절 기간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데, 특별히 부활주일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신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이 신실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오늘같이 이런 어떤 회당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이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누구의 가정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놔서 가정 교회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종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고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가는데 자신의 몸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집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거거든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분을 줘가지고 회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공금을 빼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했다, 도박을 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그런 보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배반당한 그런 느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결국은 도둑놈이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거듭났다는 말, 본어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내 주인한테 갖다 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한테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것도 괘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돈 훔쳐간 거 이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종을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후에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 사실은 아마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형제처럼 받아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종에서 형제로.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앞잡이 노릇하던 어리석은 자였거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대적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서 형제 관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린 특권인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과거의 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주인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벌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 관계, 등 돌리고 살 수밖에 없는 대적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속에서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와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을 마주 보는 것도 두렵고 얼굴도 피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피해가고 서먹서먹하다면 그것처럼 아버지가 서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걱정이 된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달수들 수 있고 때론 거짓말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자범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왠지 우리가 믿음의 담력이 없어요. 왠지 찝찝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고개 들기가 부끄러운 거죠.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뵙는 것이 두렵죠.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자녀들 보면 그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된 너희들,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 서 있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죄인이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 양이나 소에게 말이죠. 염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양이나 염소가 내 대신 죽어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그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내가 범죄하게 되면 번번이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 양이 되셨어요.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시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장 19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담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겠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담력이 있어요. 담력. 여러분 믿음의 담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죄를 지면요 믿음의 담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거든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믿음의 담력이란 말은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 죄를 짓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식은 당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쪼개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제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 생활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에는 군 생활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군대 갔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대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아니 너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데 근데 벌써 제대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10개월 요즘에 20개월인가요? 전에 18개월 뭐 그랬는데 한 20개월 정도 되는가 봐요. 옛날에는 36개월 뭐 40개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3년을 채워야만이 제대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 제대 말년이 되면 달력에다가 날짜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이제 내가 제대할 날이 며칠 남았다 이렇게 지워가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날짜를 지우는데 군대에서는 종종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겠는데 특식을 준단 말이에요. 특식. 특별한 음식을 배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특식이 나와도 제대 날짜 받아놓은 사람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 먹지도 않고요 후배들에게 줍니다. 야 너나 먹어.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제대할 날 짬밥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사제밥 먹는 거야. 사회 나가서
집밥을 먹게 되니까 그거 짬밥 아무것이 많게 나와도 거기에 미련 안 둔단 말이죠. 특식이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야, 나 제대하지 않고 군대 계속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대 날짜 받아놓게 되면요, 사람들이 부풀어있어요. 어지간한 것 가지고 화내지도 않아. 전에는 그냥 부하 직원들 쥐어 맞고 뭐 그러던 사람이 말이죠, 제대 앞에 나오고는 괜찮아 그런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내가 사회인이 되거든요. 군대 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희희거리고 그것 때문에 낙낙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으면 좋아합니다. 좋은 집 사면 좋아합니다. 좋은 차 사면 좋아합니다. 출세하면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식들이 성공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에요. 오늘 부자였거든요. 갑자기 부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경제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요, 건강검진 갔어요. 건강검진 갔는데 당신 중후병 걸릴 때 멀쩡한데, 그런데 진짜 죽어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오늘 출세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추락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언제 어떤 변화 경험할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늘나라 내가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내할 줄 몰라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죄송한데 MZ 시대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보면 참을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는 자식 귀하다고 자식 해달라고 다 해줬거든요. 뭐 사달라면 사주고 말이죠. 해달라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어떤 때 보면 말이죠, 쓰레기장에 나오는데 멀쩡한 운동화가 나와 있어요. 멀쩡한 신발이에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그것도 메이커 이름 있는 것들 몇십만 원짜리 가는 것들 말이죠. 아무렇게나.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뭐 수련회 갔다 어디 갔다 오면서 말이죠. 여름에 겨울에 그 잠바 얼마나 비쌉니까? 메이커 있는 거 이런 것도 몇십만 원 되는 거. 그런 거 아무 데나 놓고 그냥 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요즘에. 귀한 줄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인내를 못합니다. 배고프면요, 라면 끓여 먹죠. 요즘에는 밥도 다 팔잖아요, 이렇게. 밥도. 그냥 데치기면 금방 먹잖아요, 그냥. 옛날엔 밥 해가지고 다 줘야,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영원한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시련 중에도 찬송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세상 사람이 떠나게 되었을 때 순직했다, 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 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들이 어떤 훈련 나갔다가 아니면 어떤 구조 활동을 나갔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순직했다. 또는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내가 대신 참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땐 의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예요. 원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대신 내가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그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상태는 네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연약할 때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였어요. 연약할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대신 짐을 져주고 누가 대신 죽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니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죄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였대요. 원수.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로마서 5장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원수 관계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어요. 뿐만이 아니죠.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계수였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11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노예들을 축복합니다. 노예들 매매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가잖아요, 노예들. 그런데 한 여인에게 링컨의 눈이 꽂혔습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그 여인의 눈초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링컨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앞섰어요. 무섭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얼마나 저 사람이 시달렸으면 저랬을까.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아서 이리저리 팔리고 노동은 착취를 당하고 저녁이 되면 성놀이감이 되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스러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컨이 그 노예 데려온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삽니다. 그때 이 여인이 노예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나를 무엇에 쓰려고 사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려고 그래. 여러분, 노예를 놓아주려고 사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의아한 눈초리로 이 여인이 링컨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대가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아. 아무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나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여인이 그 증오와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무릎을 꿇고 링컨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화의 메신저가 되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주님과 불화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태신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갚아야 될 복음의 빚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